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기초. 세상의 방식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본성과 능력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공적 권위자, 세상 권위자, 고용주, 부모님 권위에게는 우리 존중에서 나오는 순종과 지지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공평입니다. 공평.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긍정하고 사랑하고 이 존중합니다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그립 열정과 끈기와 회복 탄력성과 이 소통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상대방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신 긍정, 타인 긍정, 자신 사랑, 타인 사랑, 자신 존중, 타인 존중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감사는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 감사, 타인 감사 이렇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 감사는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자신 긍정과 타인의 후회에 대한 감사, 즉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감사는 자기 긍정, 사랑, 존중과 타인 긍정, 사랑, 존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사랑과 존중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나서 존중합니다, 긍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존중, 긍정, 사랑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얼마든지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고맙다라는 단어가 있죠. 고맙다. 이게 감사하다의 순 우리말입니다. 고맙다. 근데 고맙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맙다라는 말에는 감사하다와 함께 존중합니다 라는 그 어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맙다 했을 때는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델레마라는 헬라어고 이 델레마는 델로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앞에 고백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한다 고백을 했죠. 여기서는 갈망입니다. 갈망에 가깝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갈망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긍정, 사랑, 존중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이 감사, 긍정, 사랑, 존중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쏘아 올리는 기능을 하는데 과학적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 보시면 소위 이제 우리가 내면이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근력,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 관계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 탄력성과 그릿,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있잖아요. 자기 조절력과 대인 관계력이 향상되는 게 바로 그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력과 자기 동기력 이것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그릿, 열정과 끈기 지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나와 나 자신, 다른 사람, 일, 세상 이 모든 다 관계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소통 능력입니다. 나 자신과 소통을 잘하는 것,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 일,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것. 결국 이 소통 능력이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열정과 끈기 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이 모든 것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모든 마음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가장 핵심에는 존중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존중을 실생활에서 잘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긍정, 사랑, 존중, 감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이 있죠, 눈. 눈 바로 뒤에 있는 뇌 부분인데 이 부분. 이것을 내측 전두엽 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눈 뒤에 있는 그 뇌가 내측 전두엽 피질이고요. 그 약간 뒤에 여기 이렇게 편도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존중, 감사, 긍정, 사랑이 중요한 이유인데 항상 짜증 내는 사람은 항상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항상 활성화되지 않고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이곳이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긍정해야 하는 뇌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내측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거, 뇌과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존중, 사랑, 긍정, 감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걸 표현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니라. 감사가 바로 우리의 소통 능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높여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의외로 자주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의식하고 집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 감사의 효능이 있어요. 자, 일단은 감사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감사의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데, 이 비타민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 완화,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을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또한 통증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 물질이라고 하는 세라토닌을 또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즉 소통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인지 능력도 향상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불안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능력을 제공하는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그 불안감이 더 낮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요. 근데 걸린 후에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감사는 보통 웃음이나 하품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사도 똑같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직접 감사를 받거나 감사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TV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 아까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그 효과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이 모든 효능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감사의 모든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억지 감사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갈망이자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갈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항상 지속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인식이 전환. 먼저 우리가 숨 쉬면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머스트라고 하죠. 반드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모든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이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 담고 있는 그 임신 개월수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그 임신 개월수는 약 20개월인데 우리 몇 개월 만에 태어나죠?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그 초원을 뛰놀던 그 얼룩말이 새끼를 낳는 것을 가끔 보여주죠. 근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떻죠? 뛰어가잖아. 뛰어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태어나고 약 1년 동안은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누군가 어마어마하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은 최소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누군가가 엄청난 돌봄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태어나서 1년 동안 엄청난 그 돌봄을 받았다는 것, 그것 플러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의 어원이 땡큐인데, 땡큐가 어디서 왔냐면 think에서 왔어요. 생각하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시고 이것을 주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값을 매길 수 없죠. 이러한 공기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공기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 의식이 이제 태어나서 감사 의식이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보통은 3살 반에서 4살 때부터 감사 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그 태어나서 3살 반에서 4살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자의식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관계해서 나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데 바로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이때부터 감사 의식도 이때부터 생깁니다. 즉 자의식이 생기고 감사 의식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셀리라는 여자와 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같은 한 방에 있었는데 한 명은 바구니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셀리라는 여자가 자기 빨간 공을 자기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앤 혼자 남아있죠. 근데 앤이 나가면서 이 셀리의 그 바구니 속에 있는 빨간 공을 자기 상자에 넣어놓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리가 돌아왔어요. 자, 셀리가 돌아와서 어디에서 자신의 빨간 공을 찾을까요? 어디에서 찾죠? 당연히 자기 바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상적이시고 그리고 자의식이 있으시고 감사의식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살 반, 아까 말씀드린 3살 반 자의식, 상대방에 대한 의식, 감사의식, 공감 능력이 생기는 그 전에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여기 찾습니다.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공감 능력이 안 되는 어린아이는 뭘까요? 감사의식,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감사의식은 3살 반부터 생기고 그 감사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자의식이 있고 상대방의 의식이 있고 그때부터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감사의식을 갖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기. 제가 어제 그 쇼츠 하나 보내드렸죠. 쇼츠. 거기 보면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엄마와 나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기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뇌에 아까 그 말씀드린 전두엽피질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엄마에게 감사하는 것이 곧 나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엄마와 동일시되는 그 부분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시절에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결국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 그릿지수를 높여주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는 꼭 우리 자신의 그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에게 사랑한다 하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존감이죠. 우리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부분 생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어머니와 이렇게 동일시되지만 우리는 또 한 분과 또 동일시됩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또 뭐죠? 결국 동일시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내 자신을 가치를 올려주고 또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모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선지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체성이 있고 내면이 강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효과를 주는 감사는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자기를 긍정하고 상대방을 긍정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효과의 감사는 자기 긍정, 상대방 긍정, 사랑, 존중 할 수 있어야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의식의 반대는 아마 결핍의식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결핍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이 감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핍의식을 가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더 결핍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이 감사의식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고 나는 이미 충만하다. 이 감사의식을 가지고 구하면 감사할 거리가 더 늘어나고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이 의식이 아니라 아직 무언가 부족한 이 결핍의식으로 간구하는 자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결핍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삶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감사의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 감사를 더욱더 잘 표현하고 이 감사가 주는 그 효능을 성도님들이 다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더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중의 삶의 결국 실천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최대한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의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